자, 숙제 발표. 근데 다 어디 가셨어? 숙제 발표하라고 그러니까. 네. 우리 라동성 전도사님이랑 숙제 다 해왔지? 다른 세대? 자, 그러면 김상선 목사님부터 자, 숙제 발표. 네. 숙제 못 내줬어요. 자, 지난번에 숙제 제목이 뭔지 아시는 분? 네. 제가 발표할까요, 목사님? 네. 간단하게 정리해놨어요. 자, 그러면 해봐요. 여기다 정리해놔가지고 자, 여기 오셔가지고. 칠판에다가 네. 자, 마이크까지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해요. 어쨌든 간단하게. 어쨌든 간단하게. 자,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이거 내용이 길어가지고요. 일반 심리 치료하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 심리 치료하고 그 다음에 G7의 심리 치료인데 목사님이 여기에서 저희들 발표하라고 하는 이유는 G7을 바로 알아라는 거인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일반 심리는 19세기까지는 주로 귀신론으로 이렇게 갔고요. 이제 넘어가면서 결국 이제 프로이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쭉 와가지고요. 질병 분류를 많이 했어요. 크게는 20개로 했고 많게는 이렇게 거기에서 가지로 하면 약 300가지 정도 이렇게 쭉 했거든요. 뭐 대표적인 심리치료 방법은 정신분석치료 프로이드가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분석적 심리치료 융이죠, 칼 융. 그 다음에 뭐 아두럴 심리치료, 행동치료, 합리적 정서 행동치료, 인지치료, 인간중심치료, 실존적 심리치료, 게슈탈트 치료, 현실치료, 가족치료 뭐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동양 심리치료는 주로 이제 유교, 도교, 힌두교, 불교 사상 이렇게 갔고요. 기독교 심리치료는 크게 말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기독교 심리치료는 이제 일반 심리치료를 받아들였거든요.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반대하는 측이 나왔고요. 세 번째는 통합이에요. 물론 통합도 여러 가지가 설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렇게 좀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통합 반대하다가 통합 모델을 지지하고 그 다음에 뭐 재건 심리학 모델, 성경과 맞지 않는 심리학 부분을 고쳐서 통합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뭐 평행 심리 모델, 심리학과 기독교가 평행 입장에 있다고 보는 거. 그래서 서로가 이제 보완해 가지고 통합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일반 심리학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우리 이제 G7에서의 상담 치료는 창세기 1장 심리적 갈등과 병리 현상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속에 들어가 있는 5가지의 성품의 본능이 장애를 받을 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억압될 때. 그래서 이것들을 회복하려면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성 5가지를 회복하는 거. 그래서 이 장애 요인들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치유하는 그런 방법들을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심리학과 성경의 관계를 보면 물론 성경이 가장 위대한 교과서이고요.
그리고 심리치료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니까 진짜 전문가는 카운슬러 되시는 성령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게 이제 기본이고요, 그게 기초고요. 그 다음에 상담과 치료에 들어가 보면 영성치료, 오성품 응용치료, 그 다음에 사회적인 방법과 의료적인 치료를 이렇게 크게 셋으로 나누었는데, 영성치료는 우리가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하고 있는 거죠. 뭐 기도나 말씀이나 암송이나 묵상, 성경 공부 아니면 기타 이제 활동을 통해서 그 본인이 이제 붙잡히고 있는 부분들을 약간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선택하고요. 또 하나는 오성품의 응용 치료라고 해가지고요. 그 오성품의 분석과 치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밑에 있는 그 본성 오성품과 그 다음에 장애 요인으로부터 오는 상처들, 그리고 그것이 나타나는 현상, 이거를 이제 가지고 이제 치료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사회적 방법과 의료적인 치료, 이거를 전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1단계 감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병이 점점 깊어지 갖고 마지막 단계는 이제 컨트롤하지 못하는 단계잖아요. 예를 들면 3단계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의료적인 이제 그 지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약물 치료도 좀 도움 받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4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일반 심리적 치료 방법을 활용하고 의학적 치료, 그다음에 환경의 변화, 생활 패턴의 그 교체, 이거를 통해서 G7은 치료 이렇게 사람을 상담하고 치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서 결론으로 보면은요, G7인데요. 결국 G7은 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의 본능이 억압되었을 때 이제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근본적인 접근이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치료할 때 가장 기초가 성경이고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치료의 방법은 영성치료와 오성품 응용치료와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접근 방법, 이 3가지를 통해서 치유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른 것과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해 설명이 됐는데, 제가 뭐 아침에 잠깐 뭐 한두 시간 정리해가지고 와가지고요, 잘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 그 뭐 생략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동안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응용한, 그러니까 어떤 그 실습한 응용 모델이 이 응용 모델은 이제 이 전데요. 이 참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이게 참 일단 제가 잘 안 바뀌고요. 두 번째로는 상담, 이제 목사님하고 조금 제가 멘트를 받았는데, 꼭 상담해야 될 분이 계시는데 70세 되셨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로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이분은 뭐 조목조목 이렇게 뭐 상담 받고 그럴 의향은 없으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그런 아픔을 제가 어떻게 어프로치해서 조금 도움을 줄까 했는데, 그래서 또 이제 만났어요. 만나는데 이제 환경이 안 돼가지고 그분이 전혀 이야기를 안 꺼내가지고 제가 못 했는데, 어쨌든 더 많이 배워야 되겠다. 이제 이게 저는 이제 결론이고요. 문제는 나다. 이제 이 2가지 결론을 내리면서 제가 마이크를 넘겨드립니다. 몇 점 정도 주면 되겠어요? 자, 몇 점 드리면 되겠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자, 또 아까 또 숙제 해오신 분. 자, 그럼 장 목사님 나오셔서 숙제 발표. 네. 그 이만큼 끌고 오세요. 안 보니까. 아, 그래? 이거 들고 하세요. 마이크를 네. 저는 이제 먼저 임상 실험을 이제 저희 가정에서 해야 될 것 같아서, 목사님께서 장점 찾기 맨날 말씀하시는데 한 번도 안 써봤어요. 근데 제 거 찾기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솔직히 잘 안 되고요. 남편 것을 한번 써봤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도 될까요? 네. 20가지를 써왔는데 자기 일에 성실하다,
마음이 따뜻하다, 사고력이 신중하다, 또 찬양을 무척 잘하신다, 기타를 잘 친다, 운동을 잘한다, 가르치기를 잘하신다, 가족을 잘 돌보신다, 교회를 사랑한다, 또 힘든 일에 솔선수범한다, 노인 어른을 공경한다, 정직하다, 부지런하다, 음식을 잘 드신다, 청결하다, 잘 씻어요. 막 밤낮으로 씻으셔. 가정을 사랑한다, 집안일을 잘 도와준다, 청소 같은 거 잘 도와주시고 가끔 설거지도 잘 해주십니다. 책임감이 강하다, 남을 잘 도와주신다, 상담도 잘하는 편이다 하니까 남편이 장점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52주 그주에서 실천하려고 하는 것은 먼저 인사하기.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먼저 인사를 공손하게 드리고, 또 잠깐 또 이제 인사도 하고, 엘리베이터 누르는 거 그거 제가 먼저 눌러드리고, 또 무거운 거 있으면 좀 같이 또 들어주고, 배려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 거는 적다가 12가지밖에 못 적었어요. 저는 이제 누구에게나 친절하려고 한다, 찬양을 잘한다, 열정이 있는 것 같다, 집중력이 강하다, 책임감이 강하다, 궁일한 마음이 많은 것 같다, 영적으로 민감하려고 한다, 가르치기를 잘하려고 한다, 전도에 열정적이다, 시간 약속을 철저히 지킨다, 상당히 주도적인 편이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편이다. 여기까지 썼습니다. 이제 그리고 임상 심리, 일반 심리학과 기독교 심리학, 또 G7 심리학의 차이점을 적어라 그러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적었습니다. 일반 사회 심리학은 이제 잘 들으신 대로 심리학은 기본적으로 사회 심리학이 먼저 생겨났고 개별된 지는 불과 160년 정도밖에 안 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등 400여 가지가 개발되어 있지만 이것들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을 모르면서도 이 사람들은 계속 찾아가고 연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론적인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임상 실험한 결과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지만 이분들한테는 정답이 없어요. 모르니까.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이 사람들은 계속 연구하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정답을 알고 있는데도 안 해. 연구를 안 해요. 저부터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독교 심리학은 성경 속에 미리 다 이미 기록해 놓은 것이고 목회의 돌봄 속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병적들을 너무나 이게 영적으로만 이렇게 치우쳐서 뭐 죄 문제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치우쳐가지고 부적절하게 사용해서 현재는 한계에 부딪혀서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 제이 아담스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 심리학이 일반 심리학에서 개발된 것을 무분별하게 교회에서 이렇게 분별력을 가지고 잘 점검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 심리학인 것을 그냥 갖고 들어와 가지고 적용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강력하게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 상담의 정의란 인간을 자유롭게 만남의 과정으로서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활동이다. 이게 정의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는 G7의 심리학, 이것은 이제 성경은 가장 위대한 심리학의 교과서이다. 또 심리질병이란 마음의 병인데 이 마음에 대해서 이미 우리 성경에는 3000년 전에 솔로몬에 의해서 심리, 곧 마음이라는 단어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총 약 1500회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잠언서 4장 23절, 또 16장 32절, 17장 22절 등등으로 해서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본질로 해서 창세기 1장, 2장, 3장 이 본질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5가지 성품을 회복시켜가는 새로운 기독교 상담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독립적인 이론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G7 심리학이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자, 또 다른 분. 군산 숙제해봤습니까? 어떻게 미소만 띄우시는데 한번 나와보실 것 같은 미소인데. 노트를 못 외우셨다. 자, 그러면 이제
해보는 거, 그러니까 일단 숙제를 해보는 거는 공부한 거를 자기 것으로 정리한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일단 숙제는 특히 이제 이런 심리 상담이나 이런 거는 뭐 일반적인 그런 부분들의 어떤 성품에 관한 내용이라기보다 이건 치유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꼭 공부한 내용들은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자기의 어떤 이 심리학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꼭 숙제를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우선 유일성 안에 있는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뭘 했습니까? 존귀함.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성 교육의 기본 뼈대예요. 인성 교육.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모양의 다양성이에요. 모양의 다양성. 그래서 이 모양의 다양성에 대해서 5가지의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가 배경,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이유가 뭐냐, 배경, 그 다음에 다름의 중요성, 그 다음에는 다름에서 나오는 각자의 장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 가든지 자기의 역할, 주도적 삶,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상대방에 대한 파트너십. 내 역할이 있듯이 다른 사람의 역할이 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인성교육의 기본 틀이에요. 다른 사람 존중히 여기게 되는 이제 그렇지만 이건 이제 조금 더 이제 재능 이런 쪽으로 이제 다가서게 되죠. 그래서 비교하지 않게 하고 이 훈련이 잘 되면 열등감이나 우월감 이런 데서 이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재능의 영의 다양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다스릴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능력 개발, 재능 개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16주짜리로 다음 주쯤에 53일분 올라가면 그 재능, 그 인쇄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16주짜리로 다시 이제 됐기 때문에 나중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책이 나오면 꼭 갖다가 또 그것을 이제 앞으로 토대로 이제 교육을 할 거고 그게 조금 더 다듬어진 내용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재능이 결국 세 가지다. 하나는 영성 재능, 하나는 지적 재능, 하나는 감성 재능.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재능을 우리가 개발하는데 그 세 가지 재능을 개발하는데 모델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프로젝트 속에 들어있는 그런 7가지의 그런 어떤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도 이 세 가지의 재능을 근데 재능이라는 것은 뭔가와 부딪힐 때 이게 만들어지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 재능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거는 이제 우리가 거룩성의 영성 부분에서 영성 재능에 관한 이야기를 구체적인 내용은 거기서 다루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감성 재능은 이제 거룩성의 성품의 영역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재능, 그러니까 재능 개발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세상은 처음에는 다 지적 재능에 중심을 뒀어요. 점수로 몇 점 받았냐, 뭐 얼마나 이해력이 뛰어나냐, 이제 학문적 측면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거를 이제 측정하기 위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IQ 검사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IQ 검사가 그런 학문을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그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개발이 됐는데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개인의 재능, 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이제 작용을 했죠. 그래서 뭐 IQ가 뭐 100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제 학습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게 사실은 전혀 안 맞는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통용화되다가 지금에 와서는 뭐 완전히 그런 개념 자체가 이제는 많이 바뀌었어요. 그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역사가 진행되고 산업화돼 가고 그런 어떤 비즈니스 영역이나 인간관계가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또 하나 느낀 게 뭐냐면은 이게 공부만 잘해가지고 이게 뭘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
그래서 그 다음부터 중요하게 여긴 것이 이제 바로 이제 그 감성 이제 지능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IQ가 아니고 EQ라고 하는 인간의 감정, 인간의 감성을 이제 하나의 능력으로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데일 카네기 연구소에서 실제로 이제 실패한 사람,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 실패한 사람들을 10,000명을 연구한 결과로 이 97%는 93%는 인간 관계에서 실패한 거다. 그리고 7%만 재능, 이 지적 재능에 의해서 실패한 거다. 이렇게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인간은 공부 잘해서 천재가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인간 관계에서 실패를 하면 결국은 실패한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회사들이 인적 시험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그런 걸 기초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가 세상이 이제 중점을 두고 이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영역이고, 이 두 가지에다가 우리는 이제 뭐예요? 영성 재능을 이제 더 합치는 거죠. 그 영성 재능을 거기에 합쳤을 때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다니엘서 1장이 이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리더십을 공부했던 사람들에 비해서 다니엘은 영성 재능이 뛰어났고, 그 영성 재능이 플러스 되면서 그냥 일반적 리더십을 공부한 사람들에 비해서 다니엘의 지혜가 10배나 뛰어난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은 습관적 교회 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그런 어떤 능력을 내가 활용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인간관계를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지혜만큼 인간관계를 갖는데, 예를 들어서 그 시간에 주님과 소통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 내 생각을 가지고 훈련받은 대로 하는 것보다 성령의 감동이 그 시간에 이 사람을 더 이제 감동할 때는 상대방과의 관계가 훨씬 뛰어난 이런 이제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영성 재능을 합친 사람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이게 그냥 신앙이 아니라 자기 개발론적인 입장에서는 영성 재능에 대한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적재적소에서 활용하는 능력, 이제 이런 것들을 키워가는 거죠, 이게. 뭐 예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과 소통하는 능력이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재능의 다양성에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성품의 영역이 인격성인데, 그 인격성 안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의 기능, 이것도 이제 책이 정리가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거 정리를 하고 있어요. 16주. 요거는 24주에서 26주 정도, 그래서 13주짜리 두 권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다시 재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리를 하면서 훨씬 더 이제 그 집약적인 어떤 틀을 이제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했고, 그래서 이 생각의 기능을, 결국은 생각의 기능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배경,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예요.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래서 결국 생각의 기능에서는 무엇과 어떻게예요, 이게. 그래서 생각의 배경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생각,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 6가지나 한 7개 정도를 이제 소개를 쭉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제 이야기한 생각의 방법들, 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생각의 기능 속에다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제 방법들을 이제 그 중에 합체도 있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합치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내가 합칠 수 있는 이런 것도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법을 다루고,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16가지인가 정도를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생각의 기능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다룰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이렇게 다뤄야 된다. 생각 속에 있는 감정의 기능을 어떻게 우리가 훈련해 갈 거냐. 생각 속에 있는 아이디어 창고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 생각 속에 있는 메모리 기능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생각 속에 있는 이 긍정적인 부정적인 것들이 자꾸 떠오르면은 이게 결국은 심리병을 유발시키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이제 생각의 기능을 다시 이제 지금 정리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심리학을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여기 지금 심리 치유 1, 2, 3인데 이 앞에 것이 반드시 이해가 돼야 돼요. 그게 뭐예요? 자유예요. 자유. 네,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 특성, 이 결국 심리의 질병은 억압이거든요. 억압. 그래서 이제 자유의 이 인격성 속에 자유의 기능에서 우리가 인간의 자유의 중요성과 그 다음에 억압의 이유들, 억압으로 인해서 그걸 해방시키기 위한, 억압에서 자유케 하기 위한. 그래서 그 자유의 그 영역 1번,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전에 우리 이제 30과 정도 했는데 16주로 그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거를 익숙하게 해놓고 인간은 본래 자유하게 살게 돼 있어요. 근데 뭔가가 억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억압된 이것을 풀어주는 것이, 억압된 것이 심리 질병이고, 억압된 것을 풀어주는 것이 그게 결국은 뭐예요? 심리 치유예요, 이게. 그래서 세상은 이제 그런 인간적 방법인 심리 치유 방법들을 이제 연구해 왔고, 기독교는 이제 영적인 것과 이것을 이제 적당하게 이렇게 이제 종합하면서, 그러나 아직까지도 기독교의 심리학은 도대체 정체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에 명확하게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화되고 이게 명쾌하게 만들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일반 심리학 쪽보다 기독교 심리학에 대한 책을 보면 더 헷갈리는 이유들이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제3의 심리학으로 우리는 이제 기독교 심리학이죠. 기독교 심리학이지만 우리는 명쾌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심리 질병에서 자유하게 될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보면 이 영역들이 문제가 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자유하게 할 수 있을 거냐?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우리 G7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전문가는 뭐가 돼야 돼요? 결국 하나님의 형상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에. 그러면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이분이 지금 어떤 영역에 문제가 있구나. 또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보통 이제 심리 질병, 우리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창세기 3장에 끌려서 사는 거는 자기 인생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부분을 로마서 7장에서 이것은 참 내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자기라고 생각하고 나는 본래 그래. 그러면서 자꾸 고집 부리고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한 것처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근데 이 바꾸는 작업이 이게 이것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여기에서 나오는 성품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G7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이 지배할 때 이게 병적인 현상이 생기는 거고, 창세기 1장 27절이 다스리고 회복이 될 때,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도 이런 훈련을 안 하면 우선 그 자체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또 내 멍에를 매라. 자, 내 멍에를 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우리가 메고 있는 세상적 가치관의 멍에는 그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게.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아무리 욕심의 멍에를 메고 있으면 욕심의 멍에를 메고 있어요. 이거는 이루어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더 큰 욕심의 멍에를 또 매니까, 이게.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거를 바꾸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 구분을 해야 돼요. 구분을 하고 그걸 우리가 확실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심리 질병을 앓는 사람은 더 자기를 잃어버리고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기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는 그런 대화가 필요해요. 지금 당신은 당신의 삶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이제
이혼을 이제 고민하고 있는 젊은 자매하고 상담을 하면서 자, 우선은 이혼하는 것은 그건 뭐 도장을 언제 찍어도 되는 거니까 내비두고 우선 당신의 인생을 우선 살아갈 수 있도록 이걸 좀 찾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거. 네. 전에 공황장애를 앓던 그 자매 역시 당신의 인생이 지금 상대방에게 99.9%가 이렇게 귀속이 돼 있다. 이게.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절대적 의존도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공황장애에 빠지게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사랑하고 하는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서운해지게 되고 상처가 되고 화가 나고 근데 이거를 밖으로 표출 못하다 보니까 자꾸 쌓이니까 나중에 심장이 두근두근해지게 되고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의 삶을 찾아야 된다. 당신의 삶이 지금 이 속에 99%가 귀속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내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냥 내비두고 이제부터 당신이 잘하는 것, 당신이 할 수 있는 것, 당신이 좋아하는 것, 당신의 장점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그 삶의 패턴을 이제 키워가 주는 거죠. 그러면 자기의 삶이 어느 정도 커지면 그런 관계도 적당한 선에서 거리를 둘 수도 있고 사랑하지만 절대적 의존도는 낮출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삶을 찾아주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기 삶을 찾아준다는 건 뭡니까? 자기를 인식시키는 거고 그 안에 있는 성품 5가지를 하나씩 하나씩 그 성품 자체라는 말은 몰라도 자기의 좋은 장점 찾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재능을 개발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들을 담게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5가지 성품 1번, 2번, 3번, 4번 이건 아니더라도 상담하는 사람이 이제 그런 틀에서 이끌어 가주는 거죠. 이게. 세상 상담이나 정신과 상담이나 사회적 상담은 어느 정도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정도를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한테는. 그리고 우리한테는 그쪽에서는 뒷관리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냥 그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관리 프로그램이 많아요. G7 공부를 같이 하게 한다든지 교회 예배에 참여하게 한다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관리 프로그램들이에요. 심리 치유적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면은 교회 와서 성도들과 교제한다든지 또 성경 공부, 이 G7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전부 뒤에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본인이 건강을 어느 정도 해지면 다른 사람 가르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세상의 심리 치료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할 수 있는. 그동안 상담해보고 이제 이런 걸 치유해보면은 하면서 보면은 관리가 중요해요.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상담이 됐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아졌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다시 원위치.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서 귀신 쫓아냈는데 이거 뒷관리 안 하니까 7귀신 데리고 들어와서 장악하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이거. 그러면 이제 그 상태에서 다시 원위치 되면 급수가 이제 올라가요. 자, 우리가 총 심리 질병을 5단계로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 단계는 뭐예요? 요즘 난 좀 우울하다 하는 감이에요. 감, 느낌. 근데 이제 이게 그냥 내비두면 이게 2, 3주, 한 달 그냥 지나버리면 이게 이제 병이 돼요. 병이 된다는 거는 이 감정이 강박관념처럼 강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런 호르몬도 나오기 시작하고 이게 이제 그런 상태로 이제 들어가서 자꾸 그게 이제 강해져요. 전에 감이었을 때는 금방 이거 먹다가 이거 먹으니까 금방 감정이 바뀌는데 이제는 이걸 해도 감정이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면 이제 이 상태로 이게 이제 가면은 생활에 그렇죠. 사람이 그래서 이제 정신과 치료에서는 결국 호르몬을 치료하는 거예요. 이거 뭐 이 우리 뇌 그렇죠. 우리가 뭐 기뻐할 때는 어떤 호르몬이 나오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우울할 때는 어떤 호르몬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그 호르몬이 예를 들어서 지금 뇌출혈 환자가 피가 나왔어요. 그럼 피가 나와 있는 거는
제거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지속된 사람한테는 그런 호르몬이 지금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이거는 상담만 가지고 안 돼요. 상담은 생각을 바꾸는 거고 실제적 뇌의 기능 속에는 이 호르몬이 지배를 해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까지 약물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상담과 같이 가면서 생각. 근데 호르몬 치료만 한다고 그래서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또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안 바꿔주면 계속 그 생각이 지배하고 그런 뇌의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런 유지가 계속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가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틀 속에서 결국 이제 자기를 찾아가도록 이제 권장해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청을 붓는다거나 현상을 본다거나 이런 적은 약물 치료와 함께 뭘 어떤 걸 해줘야 됩니까? 그 이제 그 정도가 되면은 이제 보통 이제 4단계 정도 가는 거예요. 그 정도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는 2단계는 이제 감이 병이 되는 상태예요. 병이 된다는 거는 이제 일반적 생활이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 생활이 자꾸 지장을 받는 거예요. 지장을 받는 건 뭐냐면은 결국 심리 질병은 생각의 병이기 때문에 이게 그게 우울하다 하는 우울함이 강해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전에는 약간만 해도 즐거움으로 바뀌던 것이 이제는 웬만한 농도를 가지고는 그냥 계속 우울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생활이 정상적으로 가기가 힘들어지는 상태가 병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가 되지만 그래도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상담만 가지고도 충분히 치료가 돼요. 그리고 이런 초기적 사람들은 말을 잘 들어요. 우선 이야기를 해주면 알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치유가 빨리 빠져나올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3단계쯤 가면은 이제 병원에도 가보게 되고 이렇게 저렇게 해도 잘 안 돼. 또 상담자하고 상담을 했는데도 그게 치유가 안 돼. 면역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불안해져 이게. 또 가다가 또 그런 경우 오면 어떻게 하지? 이게 치료에 대한 불신도 한 몫을 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도 왜 안 되죠? 열심히 기도했으면 고쳐져야 되는데 왜 빨리 안 되죠? 상담을 했는데 왜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3단계 정도 가면은 상담을 해도 앞에서 2단계에서는 100% 신뢰를 했다면 여기 가면은 한 이제 60, 70%로 떨어져 이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해도 잘 안 되던데 뭐 이제 이런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 상태대로 계속 고정관념에 더 강하게 학습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이제 이런 상태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하면 시간이 좀 길어지지만은 다 이제 괜찮아지는 과정인데 4단계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요거는 이제 그냥 단순한 심리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이제 우리의 세포와 신경 세포에 영향을 줘요, 이게.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이제 환청도 들리기 시작하고 망상의 생각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멀쩡한데 누가 와서 나를 막 죽일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또 실제로 누가 나를 죽이겠다는 어떤 생각도 들고 그러면 이제 앞에 사람이 그런 생각에 이제 미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 나 죽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조현병의 이제 그런 과정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 지금 이제 그런 환청, 뭐 그리고 이제 어떤 환상, 뭐 귀신을 본다든지 또 뭐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이제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을 지금 이제 상담을 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들이 이제 영적으로 그런 귀신의 영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영적인 것이면 괜찮아요, 오히려. 영적 세계를 보는 거니까. 괜찮은데, 이게 신경세포가 어떤 억압과 이런 거에 강해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파괴돼. 거기서 오는 거는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말씀의 어떤 암송이라든지, 신앙인들 같으면 신앙의 십자가라든지 이런 걸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가 되는 사람들은 그냥 한두 번 상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대처 능력을 키워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한청 뭐 이런 게 들릴 정도가 되면은 그것만 들리는 게 아니라 가끔가다 엉뚱한 발작을 해요. 뭐 목류병자처럼 자다가 나간다든지, 뭐 자다가 뭐 아니면 막 성질을 내면서 벽에다가 이마를 들이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물건을 막 집어 던진다든지, 이런 게 이제 감당이 안 될 때 병원에 이제 입원을 시키는 거죠, 가족들이.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약물 치료. 근데 병원에 입원을 딱 시키면은 상담 치료가 일단 잘 안 돼요. 그 이제 약물 치료를 중심으로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막 몸이 이 친구도 이 지금 딴 사람 그분도 이제 상담을 하라고 요청을 내가 하고 있는데 딸이 말을 안 들어. 그리고 뭐 거기 가서 벌써 10kg가 늘어가지고 막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4단계는 그래도 이제 상담 정도가 어느 정도 가능해서 같이 의논하고 본인이 의지만 있으면은 같이 이제 필요할 때 약도 먹고 이제 이렇게 치료를 해요. 근데 5단계쯤 가면은 이제 이게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 이때는 이제 뭐 어떤 상담 자체가 잘 안 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뭐 장기적으로 가야 되고 옆에서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이제 어떤 분들을 같이 이걸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데 이게 참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런 5단계 정도까지 가지 않도록 이제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제 그래서 조기에 그래서 활성화 멘토링에 대한 활성화를 그래서 할 필요가 있어요. 멘토링에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그래서 늘 이야기하고 만나고 엊그저께도 오늘 자매 하나가 목사님 제가 뭐 상담할 거 있는데 언제 가면 되죠? 그래서 아무 때나 오세요. 그랬더니 근데 목사님 찾아뵙고 상담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아직도 아무 연락이 없어. 그러니까 그게 힘들어한다고 이게. 그냥 쉽게 찾아서 목사님 오늘 좀 만나 뵙고 이야기 좀 나눠요. 그러면 좋은데 이걸 막 그냥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가 이런 것들이 어렵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그만 문제가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질병도 그렇잖아요. 조그만 문제가 큰 문제가 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개인적인 게 자기 아니면 내가 그럴 수 있어서 내가 아파서 그렇다 할 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내 역사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 상황에 기억을 할 상황에 환경 자체를 얘기하는 거 말하자면 어떤 체면적인 것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 사람의 고통이 이 사람 멀쩡한 사람이 이 사람 거랑 다 똑같게 될 때에 미치려고 그러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표현을 해야 돼요. 예. 내가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그렇죠. 이제 표현을 해야죠. 표현도 하고 또 소통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계점에 대한 소통도 하고. 근데 이 아픈 사람이 이 주위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멀쩡한 사람이 항상 건강한 사람, 항상 저 사람은 다 해낼 수 있는 사람, 가족들이 착각을 하더라고. 이 사람은 미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이제 오해죠. 서로 오해되기 때문에 혼자서 그걸 다 짊어지려고 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상담을 할 때는 일단은 이제 자기의 할 수 있는 영역인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영역은 어디까지인지 영역 분리부터 시켜줘야 돼요. 가족한테 다 오픈해야죠.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이제 상담을 해주고 가족한테 오픈할 일인지 개인적으로 풀어야 될 일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 또 당사자하고만 의견을 소통해야 될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상담을 통해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쭉 들어보면은 이거는 일단은 한번 본인이 이런 방식으로 한번 소화시켜 볼 수 있는 영역인지 아니면 이게 더 그냥 지나치다가는 이 사람이 병이 될 상황인지 그러면은 이걸 이제 풀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풀어야 될 대상이 가족 전체인지 아니면은 어느 한 사람인지 이런 것도 이제 좀 구분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어느 한 사람하고에 대해 이걸 해야 되는데 가족 전체 앞에서 다 털어놨을 때는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또 가족 간에 이 사람이 이 사람을 그런 걸 전혀 몰랐는데 내가 다 털어놓으니까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가족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 상담이나 이런 거 이제 안에 들어가 보면은 잘못하면 가족들끼리 편가르기도 하게 되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내가 가족들 때문에 막 가족들은 전혀 그것도 모르고 있는데 나 혼자 막 속이 터질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내용이 뭔지 그리고 대상이 누군지 이런 걸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적당하게 이제 나눌 수 있는 왜냐하면 내가 그대로 안고 있으면 내가 이제 수류탄 터지듯이 폭발해 버릴 수 있으니까 이걸 내놓긴 해야 되는데 내가 내놔야 될 대상이 아닌데 내놨을 때는 이 사람이 또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잘 구분해서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죠. 자, 어쨌든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사회 심리학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일권과 부록 요걸 많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일반 사회적 심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총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나머지 더 구체적인 거는 이제 그런데 관계된 책들을 틈나는 대로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심리학에 대해서도 역시 필요하면 책들 한 권을 좀 읽어보는데 기독교 심리학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사회 심리학이 기독교 안에서는 원래 심리학이라는 게 없었어요. 다 그냥 영성, 다 그냥 영적으로 취급을 했지. 그래서 뭔가 그런 문제가 생기면 다 그냥 기도하고 뭐 그냥 금식하고 이러면서 결박을 풀어내고 성령의 역사로 실제로 또 그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효과적이니까. 그런데 이제 인간의 이성이 발전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냥 성령 충만하면 쉽게 이게 되는데 지금은 성령 충만한 자리에까지 일반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안 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기독교도 그래서 심리학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심리 치유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어린 사람, 거기까지 못 따르는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는 거고, 이런 상황들이니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의 공황장애 숫자만 224만 명인데,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이게. 거기다 우울증 환자가 60만 명이라는데, 그러니까 국민의 이게 감춰진 게 다 드러내는 국민의 한 10%는 다 그냥 이 심리 질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순히 영성만 안 되는데 그래서 교회가 세상 심리학이 딱 등장을 했을 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 교회는 상당히 당혹스러워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세 가지의 이제 종류가 등장한 겁니다. 하나는 그냥 사회 심리학을 그대로 갖다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교회마다 문화교실이나 이런 데 하는 데서 뭐 프로이드의 그런 심리학이나 이런 걸 이제 그대로 가르치는 데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물과 기름의 짜기처럼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이제 이론이 나왔냐면은 그런 건 인본주의다, 이건. 우리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십자가 모든 건 죄 때문에 온 거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배제시켜 버린 거죠, 이게. 그런 인본주의 방법, 뭐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뭐 그런 걸 해서 이거는 아니다 해가지고서는 배제시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통합이에요, 통합. 중심은 성경이 가지고 있대. 방법이나 이런 거는 이런 사회 심리학에 대한 치유 방법들을 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일 많은데 거기에다가 이제 요즘에 성령에 의한 내적 치료나, 근데 이 성령의 내적 치료나 이런 부분들도 연구를 해보면은 바로 그런 통합파에서 이제 나오는 영역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내적 치유에 대해서 공감하는 데도 있지만은 저거는 뭔가 최면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거부하는 경우도 있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죠, 이게. 그래서 이제 아쉬운 점은 이거예요. 우리 기독교 상담학에 대한 분명한 독창적인, 분명히 기독교 성경은 심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영역을 다루고 있는데 영혼이나 이런 말보다도 마음이라는 말이 더 많으니까 분명히 마음에 대한 거를 다룰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이게 안 나타나고 있다는데,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 상담학, 뭐 심리학, 상담학 이런 거 공부하다 보면은 결국은 다 섞여진 것들을 이제 듣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틀 속에서 교회 와서 상담 현장에 있을 때 이거 제대로 상담이 가능하겠냐, 이거. 이거는
어렵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행히 천국 운동을 연구하면서 그 속에서 이제 인간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구체화시켜 가면서 지금 이제 기독교 상담학, 사실은 G7이라는 우리 상담학이 기독교 상담학의 분명한 이론과 분명한 배경과 뼈대를 가지고 탄생을 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뭐 작은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다루지만 이게 이제 앞으로 좀 더 학문화되고 좀 더 임상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기독교 심리 치유 심리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형상 그리고 이런 걸 다루면서도 기독교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이런 거, 거룩성 다 다룬다고요. 근데 이게 전체적 속에서 그림이 안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분적으로 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이제 G7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틀에서 이게 이제 다듬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해야 될 거는 일단은 인간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환자에 따라서 응용할 수 있는 방법, 경험 이런 걸 이제 자꾸 축적시키면서 아 이거는 유일성의 존귀함의 영역을 나도 모르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걸 다룬 거구나. 아 장점을 통해서 뭔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아 이거는 모양의 다양성이 나오는구나. 또 뭐 사랑에 대한 이제 그런 갈급 때문에 오와서 이런 것들은 사랑성이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임상이 늘어나고 하다 보면은 자신감도 생기고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처음에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소위 말하면 이제 환자가 왔을 때 도대체 뭔 말을 해줘야 되지? 뭐 하나님의 형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냥 막 당혹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을 해줘야 되나?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도 받고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제 대화가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과정을 진행할 때는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처음에 이제 만나서 도대체 이 사람한테 뭔 이야기를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인지 더군다나 공황장애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 막 금방 죽을 것 같다는데 금방 죽을 것 같다는 사람을 도대체 이걸 뭘 어떻게 해서 안정감을 심어줘야 될 것인지 무슨 뭐 우황청시반을 먹으라 해야 될 건지 이게 막 황당한 거죠 이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경험돼지고 이제 이렇게 다뤄지고 하다 보니까 아 이제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 간에 우선 들어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고 들어보다 보면은 또 생각을 바꿔서 공황장애 같은 경우는 일단 생각을 바꿔주면 돼요. 그냥 금방 막 어떻게 될 것 같은 이거를 생각을 바꿔주면은 안정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제 이런 과정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서 멀쩡한 사람도 사실은 심리 상담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칭 쪽에 조금 더 접근을 해서 가서 훈련을 하고 나면은 일단은 일반인들한테는 심리 치유 이런 게 아니라 삶의 변화를 주기 위한 어떤 코칭 상담이나 이런 쪽으로 가주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걸 다루면서 분노 조절에 대한 문제도 처음부터 누구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막 화가 더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고 할 때도 자 우선 뭐 본인의 장점이나 이런 거 한번 써보시겠어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본인한테 정말 본인이 생각할 때 고맙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으면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이제 뭐 자기에게 고마움을 줬다 이런 사람들을 쓰면서 분노의 감정이 누그러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 다음에 혹시라도 옆에 있으면 그냥 욕이라도 한마디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자기 사연을 쏟아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 그러시네요. 그럼 한번 화풀이 한번 해보실래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건 이제 일반적인 방법들을 이제 많이들 쓰는 거예요. 뭐 의자 위에다가 그 사람 이름을 써가지고 얹어놓고 그냥 방망이로 두들겨 패든지 욕을 바가지로 하든지 나중에는 그냥 그 사람을 그냥 이를 갈듯이 그냥 그 이름을 써놓은 걸 그냥 다 찢어서 그냥 쪼각쪼각 내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선 순간적 화풀이를 좀 시키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그런 방법이 이제 장기적인 건 아니에요. 그게 습관이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 또 복잡해져요, 이게.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서 사용하는 방법들이 그게 그대로 계속 가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답게 사세요. 전에는 애들만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월급 타면은 가서 그냥 먹고 싶은 것도 먼저 사고 옷도 먼저 사고 자기답게 좀 사세요. 이런 말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 그 습관이 돼 이게. 이게 습관이 되면 이제 그게 또 다른 이제 심리적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임시 방편은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결국 뭐예요? 인간의 본성을 찾아내서 그것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이제 이런 것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G7 심리 치료가 그런 이제 장기적 측면들을 이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인 겁니다. 자, 그러면 오전 시간에는 이제 지금 목사님께서 환자를 다룰 때 있잖아요. 그럼 환자라고 하면 기분 나빠할 때, 그러니까 내담자라고 해야 돼. 환자라고 뭐 상담하는 사람은 내담자라고 말해야 돼. 환자라고 말해야 돼. 뭐 그냥 뭐 나이가 이제 젊은 사람 같으면은 뭐 아무개 씨, 또 아무개 자매님, 또 뭐 나이가 많으신 분 같은 경우는 아무개 선생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죠. 상담하고 환자는 뭐 내담자는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식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온 사람들은 다 내담자니까 상담자, 내담자. 상담자는 이렇게 상담하러 온 사람은 다 내담자. 그렇죠. 환자로 취급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환자로 하는 게 아니니까. 코칭을 하는데 예. 그 사람 부를 때 이걸 내담자라고 해야 되냐 환자라고 해야 되냐 목사님 자꾸 환자라고 자꾸 하셔서 아니 그게 환자라고 부르지 말고 이 심리 질병은 환자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심리 질병은 그건 이제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심리 질병은 마음의 감기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환자 개념보다는 뭐 아무개 씨, 아무개 뭐 교회 직책을 가진 사람은 집사님, 권사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내가 이러다가 돌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갑자기 떨어져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항상.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상담하는 사람들이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것을 이제 이해시켜 주는 것이 그게 이제 일단 중요해요. 예, 그러면은 혼자만 아프다 하는 것보다 나도 그래요. 상담자가 저희가 이제 아이고 그래도 나보다 낫네 뭐 나도 이런 상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두려움을 느끼고 이런 사람들한테 나도 장례식 몇 번만 하면요 이 사무실도 못 들어와요 무서워가지고. 그러면은 목사님도 그러세요. 그래요. 이제 그러니까 상대방도 그렇다는 걸 인식하면 벌써 이제 조금씩 안정감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식사하시고 좀 쉬었다가 2시부터 이제 1권에서부터 다시 한번 제목만 쭉 보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다음 달까지는 이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달까지는 이게 심리. 그러니까 다음 달에 가서 시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아니 이거는 시험이 들어도 꼭 알아야 될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시험을 안 보면 안 돼요. 이거. 그러면 얘들을 어디 본다고 좀 부셔야 저희가 공부를 하니까 어디 1, 2, 3권이에요. 1, 2, 3권에 대한. 왜? 그러니까 그래야 이거 끝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명색은 심리학 공부 다 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수고하셨습니다.